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주님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며 드려진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분 한 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옥토밭 만들어 주셔서 떨어질 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세 번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중요한 게 하나 되는 삶이고 또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고 복음을 위하여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나눠봤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빌립이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그 당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편지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서신이 뭐 지금 같이 뭐 카톡 그런 막 뭐 공유하면 뭐 참 이런 시대 우리가 상상이나 했어요. 어떻게 사진 하나 보낼래도 참 어려웠는데 이제 막 동영상도 미국에서나 뭐 순간 그냥 요즘 제가 미국 뭐 또 여러 나라 분들 기도해 드리는데 뭐 바로 옆에서 늘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진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한 몇 초도 안 걸려서 그냥.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서신 하나 쓰는 게 어려웠어요. 그것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싶었던 이 권면, 이 서신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동일하게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 특별히 이 성도의 삶의 몇 가지 덕목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봤지만 1절 하나만 여러분하고 좀 깊이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를 권면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에 대해서 1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저희 아버님이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해라. 그래 진짜 공부는 하기 싫고 텔레비는 진짜 보고 싶었는데 또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가 없습니다. 그래 뭐 이런 식인가 뭐 얼마씩 내고 하여간 텔레비 방에 이제 의자에. 그래 친구들은 다 들어가서 텔레비 보는데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 이제 구멍 뚫린 대로 보면 별이 팍 튀겨요. 보면 우리 아버님이 언제 오셔가지고 그냥 공부하라 했는데 이거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늘 비유로 들었던 것이 옛날에는 지금같이 수세식 화장실이 없잖아요. 다 인력이 와서 우리 옛날에 재래식은 전부 퍼세식이라는 표현 썼는데 그래 우리 아버님이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쓰레기 치우거나 화장실 치우는 사람 된다. 너 공부 안 하면 아무 친구도 없이 참 불행하다. 매일 공부하겠어요? 더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 저는 우리 두 아들 키우면서 공부하란 말 한두 번 했는가?
왜? 스스로가 깨닫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본성이 죄악입니다.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늘 율법주의 기질이 있어요. 우리는요, 나는 못해도 내가 보는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전부 아니라 그러면서도 다 율법의 잣대의 안경을 다 끼고 계세요. 그리고 또 내 안에 모르게 완벽주의 소산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소산. 그래 완벽주의가 내가 이거 안 해버리면 못 견뎌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요? 원망하게 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은, 내 딸은, 내가 이 나이에도 지금 방 청소 내가 다 합니다. 뭐 눈에 떨어져 있는 거 보지를 못하세요. 우리 여러분, 교만이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래 얘기해 주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암암리에 드러내는데, 이건 여러분 권면이 아니라 정죄고 판단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죄와 권면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냐 아니냐. 내가 저 영혼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 다 알아서 살아요. 괜히 권면한다고 사랑하지도 않는 게 그러다 보면 지적질이 되거든요. 사람만 잃고 굉장히 미움만 받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빨리 깨달았어요. 나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 뭐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아버지 같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저에게 직책을 줘서 목사라 그래서 설교를 또 목양을 주님이 내게 주셔서 하는 거지, 세상 삶은 저보다 얼마나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으세요. 그래 권사님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그거는 참 못된 놈이에요. 아들 같은 놈이 어머니한테 네가 키워봐라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는 저는 늘 제가 포항에 5년 넘게 있는 동안에 뭐 우리 김일영 권사님, 김근순 권사님, 우리 김동재 안수집사님 제 방에 오시라 그래갖고, 제가 볼 때 그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피드백 해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제 유튜브 설교 올려놓으면 한 200명씩 들어오세요. 근데 그 중에 한 3-4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모르고 했던 설교인데 저분은 여기서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래 나는 옛날에 피드백 해주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사모가 잘 해주잖아요. 여보, 내가 오늘 뭐가 좀 이상한지 그냥 제대로 여러분 당신이 나 딱 해주면 내가 다 바꿔버릴게. 그래 이제 딱 내려가면 우리 집사람 기다리고 있죠. 그러더니 오늘 얘와 지난번에 숫자가 틀려요. 딱 그래. 그래? 숫자가 왜? 그때는 32명이랬는데 오늘은 왜 35명으로 늘었어? 이제 그래.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예화 들을 때 숫자가 틀리면 사람들이 신뢰 안 하니까 잘하세요. 알았어. 이게 이제 몇 주 지나니까요. 내려가면 이제 얼굴이 봐지고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여보, 그게 당신 오늘 설교하는데 뭐 그러면 됐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변명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고, 이거 한 달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자꾸 우리 집사람 보게 되고, 오늘 내가 또 뭔 지적을 받아야 되나.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지금까지 지적은 진짜 잘해줬다. 앞으로 내가 내려가면 오늘 설교에서 좋은 것만 당신이 2-3개씩 얘기해줘.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없는데. 그러면 이제 막 있는 거 없는 거 붙이죠. 오늘 뭐 설교할 때 막 박력이 있었다 알고 막 힘이 있었다 알고 막 똑같은 말만 계속해요. 할 얘기 없으니까. 그래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제 뒤에서 제가 또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사람이
지적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잠재력 다 잃어버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포항에 와서 저를 지적을 안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포항,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성도같이 착한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좀만 교회가 된다 싶으면은 목사님 뭐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뭐 또 하세요. 제가 그렇게 눈물로 키우고 정말 눈물로 진짜 막 낳은 자식인데도 두 명 성도가 3년 동안 100명 될 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 사례비 가져갈 것도 없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100명이 되고 좀 헌금이 넘쳐난다 싶으니까 목사님 앞으로 모든 헌금은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모든 재직은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 할까요? 목사님은 설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설교만 하세요. 그래. 여러분, 목회자에게 치리권을 다 뺏어버리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분이 사회적인 직분이 있고 그분이 사회적으로 회장이고, 그래 타협을 보면서 재직을 세워서는 안 될 시기인데도 제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다 재직을 앉혀놨더니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재직을 딱 장악한 다음에는 내 치리권까지 다 뺏어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포항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포항 여러분, 서두르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나뉘어지지만 않고 하나로 지금같이만 가면요, 코로나 뭐 또 이 교회 못 이겨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니까. 아멘. 저는요, 인생에 살면서 제일 잊을 수 없는 분이,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런던에 우리 김영복 목사님, 선교사님을 못 잊어요. 그 목사님도 가정사에 아픔이 많아서 배다른 형제로 형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구박을 받고, 그래서 늘 사랑의 격려에 굶주린 삶을 사셨어요. 그래 이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셔갖고 늘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은사세요. 그래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사님 참 설교가 박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 그래 나는 이제 또 우쭐했죠.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워요. 그러더라고. 뭔가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과 상관없이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나서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려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멘 나오죠. 두 번째,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이제 막 좋아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자기 얘기하는 거지 성경 얘기를, 왜 성경 본문을 읽으셨어요?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무척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래,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지금도 굉장한 은혜를 끼치시는데 제가 세미나를 좀 한번 목사님 다녀오라고 돈까지 다 냈으니까 제 성의 봐서 좀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안 가면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이곳만 갔다 오시면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 그러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그때 당시 이제 강해설교에 대해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뭐 장로교회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오셔갖고 막 하시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딱 내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막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가 꼭 이렇게 딴지를 건대. 당신 왜 본문 읽고 나서 딴 얘기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내가 본문을 읽었으면 이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는 게 설교구나. 그게 이제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동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달변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옥하는 목사님 아주 막 순수한 그게 막 거기서 제가 3박 4일 동안 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버려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또 목사님이 또 다른 세미나를 3번을 끊어주셨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요, 이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이 늘 그러세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은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아플 때 항상 싸매 주기만 하세요 그러더라고. 파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파지 마. 여러분, 권면은 싸매 주는 거예요. 권면은요, 제일 좋은 권면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지금 돌아와 보면요, 제일 좋은 권면은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 깨달을 수 있게, 변화될 수 있게 중보하는 거예요. 난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대화 나누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지만 굉장히 은혜를 받고 존경합니다.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님은 80이 넘으셨는데도 하루에 3번씩을, 그것도 항암, 그 어마어마한 항암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운이 딸려요. 그러시는데도 주님 앞에 3번씩을 정해놓고, 난 더 은혜 받은 게, 제가 마포대교구에 있을 때 93세 권사님이 계셨어요. 허리가 거의 90도 가까이 굽으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주의 종들을 섬기는지, 대교구장님 그러고 대교구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분이 아들 같은 저한테 수박을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차에서부터 수박을 사갖고 90도 각도에서 이걸 흔들흔들,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권사님, 이거 다음부터 다시는 가져오지 마세요. 땀 뚝뚝뚝 흘리면 좋아서 가져온 건데 뭐 이러셔. 또 한 번은 배지미를 한 박스를 또, 대교구장요. 그런데 제가 어제 집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98세인데 하루에 3번씩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1시간 손 들고 이 젊은 사람도 이거 못 들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98세에? 우리 김일용 원사님 91세면 이제 아직도 처녀예요. 98세가 막 이렇게 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힘이 없어, 이러면 안 되셔.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60도 안 됐잖아요. 애기입니다. 막 이러셔야 돼. 그래 내가 어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늙게 해주세요 그랬어. 그렇게 나이 먹고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사명을 내게도.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저 왼수 그럴 때는 이미 진 거야. 남편이 왼수면 어떻게 살아요? 원수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 닿는 것도 징그러울 텐데 평생을 신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평생 한 침대치기로 쓰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몸이 불다 보니까 좀 좁아. 그래서 이제 킹으로 살라 그래. 퀸이 작아. 근데 여러분, 진짜 자식에게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밥, 눈물의 기도밥 먹으면 멀리 못 갑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지금 많이 방황해요. 아빠 떠나서 이놈들이 신앙에, 목사 아들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어쩔 수 없이 막 모든 수련회 가고 막 했는데 이제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살판 났어. 그래도 걱정 안 해요. 기도하면 다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연약함이 보이면
말하지 마세요. 연약한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지적질 당하면 더 싫어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 주세요. 오늘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목사님이 우리 여의도 수목회 대성전에서 요즘은 고래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건 옛말이래.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요즘은 칭찬하면 코끼리도 냉장고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 제가 최근에 항암 치료 받는 분들에게, 여러분 의학적으로 끝났다는데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이 폐기 도장 찍으면 그 사람 끝이에요. 의사가 아무리 오래 사는데도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 끝 아니면 아닌 거예요. 최근에도 유튜브로 두 분 다 제 설교 오늘도 들으실 건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끝 아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 의사는 오늘 못 넘긴대요, 의학적으로 다 끝났대요, 생물학적으로 끝났대요, 장례 준비하래요, 낙골당 예약하래요. 그래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는 어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체력이 되셔갖고 항암을 또 받으셨어. 기적이잖아요. 전이가 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암이 항암을 이겨버린 놈인데 다 전이가 됐어요. 안 돼요. 의학적으로 끝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전이 됐던 놈들이 다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제가 60년 동안 우리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운 것은 격려와 위로예요. 불광동 얼마나 가난한 천막촌에서 끓일 것 없고 넝마, 구두 닦기, 우리 목사님 말씀입니다. 폐병 환자들, 당신도 폐병을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도 폐병 환자다. 구멍 숭숭 뚫렸다. 안 죽어. 너도 살아. 그러니까 다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언제나 작년보다 올해보다 명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을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팔자도 운명도 다 바뀐 사람입니다. 항상 저도 찌들리고 저도 어마어마한 병을 앓았잖아요. 아주 인생이 괴롭고 죽고 싶고, 그래 성전에 들어가면은 우리 목사님 막 쩌렁쩌렁하게 항상 격려와 위로, 마지막 설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될지어다 그러고, 설교하시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눈물이 쫙 흐르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려.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도 난간에 2번이나 쓰셨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없이 이 선교지에 교회가 쓰겠냐? 주님의 기적이 일본 땅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한국보다 10배 어렵다는 교회인데 일본이
3년 만에 여러분 2명이 100명이 돼요. 출석이. 어디서 사람이 몰려오는지, 그것도 일본 사람이 40명을 일본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게, 한국말로 통역통해서 설교하는데 일본 남자들 자존심 센 사람들 세계 경제대국 2위인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한 분은 일본 분이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까? 당신 나랑 교회 가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 사람 살라고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안수를 제가 다음에 또 와야 되니까 느껴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수를 했는지, 막 다음 주 안 올까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밤무대에서 드럼 치면서 얼마나 술 담배를 했는지 니코틴에 쩔여가지고 여러분 겨드랑이 사타구니 막 그 물고기 그 알 같은 게 그냥 주렁주렁 막 그냥 열렸어.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이 사람 죽는데요. 부인이 그래요. 잘 때 입에서 송장 냄새가 난대요. 썩는 내가. 그런데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한 5분 10분 안수를 다음 주 안 올까 봐 불이 임하게 그랬는데 부인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고 남편이 집에 가다 행방불명이 돼버렸대요. 사라져버렸어. 그래 나중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1시간 후에. 남편이요,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차 세워놓고 몰에 들어가고 화장실을 갔는데, 여러분 그날 쑥변이 빠지는데 20km 가까이 1시간 내내 줄줄줄줄줄줄 시커먼 쑥변이 20km가 빠진 거예요. 20km. 그러고 집에 갔더니 주렁주렁 열렸던 이 호박 같은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이분이 밤무대에서 치던 드럼을 교회로 갖고 왔어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 남편들 많이 위로하세요.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 줄이는 거고 구조조정이고, 그러면 다 애지간한 특별한 소수 기업 빼놓고는 전부가 다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교회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안 어렵지, 지금 주변 교회들 말도 못하게 어렵다 그러세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구조조정 칼바람에 또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얼마나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는 똑같잖아요. 다 해주고 싶은. 그래 집에 갔는데 아내까지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울 때는 자꾸 위로를 해야 됩니다. 위로를. 여보 힘들지? 그래 난 당신 믿어. 좀 덜 먹으면 어때? 여보 당신 건강이 최고야. 난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추석 때 내 사랑 남편, 내 사랑 안녕,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인생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구박받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대장암이 왔어요. 애기 하나 낳는데, 뱃속에 애기 딸이 있는데. 그래도 이겼어요. 7년 동안 우측 대장암이 이겼는데 7년이 지났는데 좌측에 또 대장암이 생겼는데 이게 뇌까지 다 퍼져버렸어. 그래 몰핀이 아니면 못 살고, 나중에는 몰핀으로도 안 되니까 신경을 다 죽여버립니다. 허리에서 다 끊어가지고 장을 막 짜니까. 참 부인은 훌륭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대소변부터 시작해서 이쁘다고 그러고 카메라로 찍어주고, 천국 간 후에도 참 남편을 잊지 못하고, 여보 걱정하지 마, 무덤에 가서 내가 두 아들 씩씩하게 키울 거야. 남편이 마지막 너무 힘들면 재혼하라 그러고 가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건강할 때 잘해야 되겠다.
그 건강한 뭐 먹고 싶어 여보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없어. 집에 가고 싶어도 못 있어요. 통증 때문에. 그래도 딸애가 너무 이쁘더라고. 막 발도 씻겨주고 아빠 재롱도 피워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가까운 교회 집사님이 이번에 백신 맞고서 천국 가버리셨습니다. 지방에 우리 기도 제목 다 내놨는데 백신 맞고서 심정지가 왔는데 119 타고 갔지만 심정지는 풀렸지만 의식이 잃고 하루 만에 천국 가버리셨어요. 저는 생과 사가 갈리는 것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돼요. 죽었다는 사람도 살아나고 별로 큰일 아닌 사람도 천국 가고. 여러분 최수일 목사도 이 강단에 언제까지 또 이 포항에 언제까지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우리 김일영 권사님도 김금순 권사님도 주님이 부르실 때는 도적과 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많이 위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앞으로 부인에게도 눈 크게 뜨지 말고.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진짜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라고요? 좀 더 사랑할 걸. 그거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우리 두 아이한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럼 유튜브로 제 설교 듣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아 포항 성도 되고 싶어요 막 그래. 우리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적질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 말고도. 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사랑에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을 바꾸는 권면. 그건 중보기도고.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의 교제. 저는 조용기 목사님 천국 가셨을 때 국화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주님께 또 저에게 영적인 스승인 조용기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제가 조문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마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강렬하게 사모하고 외쳤던 성령 운동을 제가 계승해야 되겠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포항 지금 못 내려오게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 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오면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 목사님 내 아들이 조현병이래요. 거기 원룸 하나 얻을게요. 목사님 내 딸이 정신분열증을 앓는데 거기에 원룸 맨날 원룸 얻는데 여기. 그래 제가 요즘 전화로 막 못 내려오게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드려요. 그래 제가 여러분 요즘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지, 특히 여러분 공황장애나 이런 것 다 귀신 역사합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아 기도해 주면 그 다음에 또 와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심장 멈춰요. 장로님 심장 안 멈춥니다. 그럼 아멘. 그리고 또 20분 있다 문자 와요. 멈춥니다. 아,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을 속이고 두려움을 주는지. 여러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여러분 가정 안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안 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붙들고 계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겁주지 않아요. 겁박 주지 않습니다. 누가 겁줘요? 마귀가 겁주는 거예요. 너 죽을 거다. 너 사고 날 거다. 너 단명할 거다. 너 질병. 니네 아버지도 이랬지. 기도 받을 때마다 다 그래요.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늘 암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만 나면 이거 암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 종기가 500원짜리보다 더 크게 나니까 여보 이거 암이야. 짜는 순간 요만했던 녀석이 한 5-6배 커져버린 거예요. 여보 또 들은 건 있고 내가 신방하면서 자주 봐잖아요. 급성암 딱 칼 대는 순간 막 이게 이놈들이 죽을 거 알고 확 퍼뜨려 버리거든요. 이거 여보 급성암인 거야. 어떻게 이렇게 종기가 커? 이만해요 종기가. 딱 5일 지나니까 싹 들어가 버렸네.
아, 종기구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도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는 더 듭니다, 여러분보다. 왜? 마귀가 목사 넘어뜨려야 되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리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많아요. 왜? 중직을 넘어뜨리면 좋으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잖아요. 구약의 몇천 년을 이스라엘을 추적하잖아요. 절대 못 잊잖아요. 여러분 절대 안 버려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이기려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 합리적인 생각, 논리, 경험, 의학, 과학, 어떤 것, 교육,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교육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 시작하고 여러분 얼마나 교육 많이 받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교육 안 받아도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 안 죽였어요.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지능만 좋아져 갖고 얼마나 완전 범죄에 가깝게. 사람은요, 죄악은 교육으로 안 돼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돼요. 죄를 뭘로 씻을 수 있어요? 물로 못 씻어요.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세속을 씻어주시고 질병을 씻어주시고 저주를 씻어주시고 죽음과 영벌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분만 크리스찬이지 능력 없는 삶, 귀신이 끄는 대로. 나는요, 크리스찬들이 맨날 공황장애 앓고 온몸을 MRI 찍어가면서 여기 목사님 저 뇌졸중 위에 기도해 주세요. 뇌에 아무래도 터졌거나 뭐가 있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예약 잡았으면 저 MRI 찍어야 돼요.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뇌는 깨끗한데 이제 또 허리가 아파요. 허리 디스크예요. 자기가 다 진단해. 온몸이 병이야. MRI 찍어보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뭐가?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물질을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말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질병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내 심장 멈추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한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화요일 격주로 줌으로 능력 대결, 귀신 어떻게 쫓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방해받는 거 알고 계세요? 마귀가 야 이거 그만해라, 너 이렇게 해갖고 저 사람들 귀신 못 쫓는다, 야 이렇게 해서 귀신 쫓을 수 있으면 다 했지, 야 이거 그냥 강의 패해버려라.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막 두통이 오고 막 진짜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강의 들어온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 강의 들어가려는데 막 애가 토하고 막. 근데요 딱 강의 들어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네요. 얼마나 귀신이 이 줌으로 강의하는 걸 방해하는지. 여러분 성령을 강렬하게 모시지 않고 그냥 어중중하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양심 역사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귀신은 의심 집어넣어 주시고 성령은 이겨야 된다. 귀신은 질병에 죽는다. 성령은 너 안 죽는다. 두 나라가 싸우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저는 작정했어요. 의자에 앉아도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소서. 조용규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여 오늘 내게 역사해 주소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도 그림자만, 베드로도 그림자만 스쳐가도 기적과 치료가 나타났는데,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거대한 바람이 포항에도 내게도 불어닥치게 하여 주옵소서. 운동하러 나가서도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늘 100%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제가 전화로 저녁에 기도해 주면 성도들이, 기도받는 분들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그 말 투에 막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세요? 그래.
병마야 나오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막 강렬하게 모셔야 돼요. 성령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앵무새도 우리를 얼마나 따라해요. 그리고 길들여져서.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7주간 앵무새가 교제를 안 하면 야생새가 된대요. 우리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하루만 성령과 교제 안 하면 영적인 게 더덕더덕 붙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인규 목사님이 오사카 제가 담임할 때 오셔갖고 어떻게 부흥할래? 특공대요. 중보기도, 겟세마네 기도 저녁마다 하겠습니다. 막 다 들으시더니 고개 끄덕끄덕.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라. 나는 사역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30분을 귀신 쫓는 기도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감지가 안 돼서 그렇지 목사님 같이 막 위나 이런 데 붙은 게 느껴지면 아마 우리는 1시간도 할걸요. 우리는 하도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여기 붙었는지 이 자식 뭐 여기 뭐 붙은 대로 살고 살아. 근데 목사님은 이 붙은 걸 아시니까 다 뛰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주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그러면 30분을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굉장한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오면 그때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니네도 앞으로 저녁에는 30분 이상 귀신을 내쫓고 성령을 모시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여 오늘도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우리 아들의 진로를 놓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소서. 자꾸 성령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물어보고 의지하는 삶을.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국률과 자비입니다. 국률과 자비. 여러분, 국률과 자비. 국률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자비는 그 불쌍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행동입니다. 너무너무 저 사람 안 됐다라고 국률한 마음이 들어오면 자비는 식사라도 맛있게 해. 끼니 걸르지 마.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국률과 자비는 베푸는 것은 누구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보게 내가 했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국률과 자비고요. 예수님 만나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게. 그럼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기도해드린 분들을 천국에도 가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내 인생도 언젠간 주님이 부를 날. 그래서 제가 포항 사역도 주님 앞에 더 충성되게,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이 떠날 때 어땠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같이 주님이 우리 마지막 우리 포항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많이 기념해주고 추도 예배 드려주고 울어줄 사람이 우리 아내고 자녀니까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내게 맡겨준 영역에서 남편, 자녀들, 교인들,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까지, 더 나갈까요? 세계 복음화 위해서. 내년에 코로나 없어지면 저랑 일본 가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오사카 페스티벌 같은 거, 일본 귀신들 떠나가는 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잖아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사랑의 위로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또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이 한국교회도 그냥 성장 부흥 하다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던 덕목들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관에 치중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캐톨릭이 성당을 의리의리하게 짓다가 성령은 안 계시는 그 성당 건물로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급하니까 면죄부를 팔아서까지 성당에 필요한 건축물들을 사들였던 것, 말씀까지도 뒤집어 엎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들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성장과 부흥에만 매달리며 또 보이는 교회 건물 세우는 것에 참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들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사람을, 영혼을 소중히,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나 때문에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신 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신앙이 귀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사랑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자비와 긍휼을 내가 베풀 수 있는 삶이라면,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을 두려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마음의 분노 조절 장애를 주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을 주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을 주는 악한 영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마 너는 크리스찬들, 믿음의 자녀들 못 이긴다. 오늘 이 시간 떠나가라. 가족들에게서도 녹아내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와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허리가, 무릎 관절이, 뼈에 역사하는 병마가 떠나가고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유전병이 치료 안 받게 해주시옵소서. 피부병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고, 아토피 건선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습진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무좀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에 관련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 당뇨, 혈압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만성 두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위와 장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와 장의 기능이 강화될지어다. 소화는 잘 될지어다. 체력과 면역성은 강화될지어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일평생의 삶, 가족 모두가 입원도 수술도 없는 건강한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